오늘은 완전 범죄를 꿈꾼 다윗, 완전 범죄를 꿈꾼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를 이제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목적은 이제 완전 범죄, 전혀 죄가 없었던 것처럼 만들자. 이것이 이제 다윗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 범죄가 되지를 못하고 드러납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알고 12장에 이제 나타나서 다윗 앞에서 고발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람이 알게 됐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서 다 내려다 보셨어요. 오늘날도 완전 범죄가 되기가 힘든 것이 사람들이 CCTV를 찍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다 죄 져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 나중에 다 조사하다가 다 드러나잖아요. 심지어 지나다니던 차의 블랙박스에도 다 찍혀가지고 뭐 이런저런 모습들이 그 모든 움직임이 다 드러나요.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 시대에 가능한데 다윗 시대에는 사람이 그렇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완전 범죄가 가능하다 생각했지만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걸 알고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우리아를 전사자로 처리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아는 밧세바의 남편이에요. 오직 나라와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최전선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37인의 그 장군 중에 한 사람. 다윗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는데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임신이 됐고, 그래서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휴가를 줬는데 우리아가 충직해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사건을 감출 수가 없게 됐으니까 다시 그 손에다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전하라고 그 손에다가 들려줘서 요압 장군이 다윗이 가르쳐준 작전대로 그대로 실행을 해요. 그 작전이 그대로 성공을 거둬요. 그래서 암몬 나라의 수도 라빠, 지금의 그 암만이라는 그 큰 성을 이스라엘이 공략할 때 최적진으로 우리아를 집어넣어라. 그래서 성 밑에서 싸우게 하다가 너희들은 뒤로 빠져라. 무서운 작전이잖아요. 최전선에서 그 성 밑에서 싸우게 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부하를 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살인죄가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 우리아와 함께 적진으로 깊이 들어간 장수들, 군인들이 있잖아요.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가볍게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동기가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지금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작전에 실패해서 이렇게 아군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왕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아 죽였습니다. 이 보고에. 또 왕은 아주 너그러운 죄하고 전쟁을 하다 보면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다. 염려하지 말고 힘내라. 대단히
통 큰 왕처럼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보였어도 요압에게 너 잘했다. 내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완벽하게 성공을 거뒀으니까 넌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겉으로 그 보고를 올리고 다시 전달을 하는 것이 군사작전이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살인작전을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보실 때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 행위에 앞서서 그 동기가 악하면 행위가 그렇게 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26절과 27절 상반절에 보면 밧세바와 결혼을 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아기가 임신 중에 있어요. 그 아기를 이제 다윗의 정식 아기로 태어나게 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밧세바가 이제 과부가 된 상태에서 정식 결혼을 해서 다윗의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명분이 완벽하게 만들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밧세바를 받아들여서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런 이제 겉으로 볼 때 백성들 앞에서 자기는 범죄가 전혀 없었고, 그리고 아주 명분 있게 부하의 아내가 그렇게 갑자기 과부가 됐으니 얼마나 불쌍하냐. 근데 그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내까지 다 거둬줬다. 왕이 너무너무 그냥 은혜가 크다. 이렇게 180도로 이제 다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왕은 너무너무 자비로운 왕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기의 범죄가 이제 완전 범죄, 전혀 하자가 없이 끝장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27절 하반절에 세 번째, 여호와께서 다윗의 행위를 악하게 보셨다라고 말씀을 끝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실 수도 있지만 또 사람을 심판하고 저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항상 본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온 존재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존재라는 거,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 그걸 잃어버려요.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왔다는 걸 잊어버리니까 목적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심판을 받든지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이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으로 다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결코 그렇게 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보내서 다 까발리고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징계를 내렸어도 꼼짝 못할 건데 범죄 사실 앞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먼저 책망을 하는 것은 그래도 다윗을 사랑하고 또 다윗이 크게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섬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한번 용서를 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안 주시고 그냥 직접 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회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거,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고, 회개를 했어도 그 범죄에 대한 후유증은 그가 다 짊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지옥은 안 가도 이 땅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싹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흔적이 남는 거예요. 자기가 저질러 놓은
엎질러 놓은 물은 엎질러진 상태지 그것까지 다 없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과거는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미래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회개를 통해서 받는 용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도 바로 죄를 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또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극복하기를 힘쓰고 만일 죄를 졌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청산하는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